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잠언 21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934쪽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명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 자기 얼굴 굽게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펀한 세상 즐거움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은, 우리 내면은 죄로 있기 때문에 죄된 속이기 때문에 항상 탐욕의 욕망의 아우성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욕망이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속에서 이글거리고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나타나면 쾌락을 향해서 달리고 사치에 돈 쓰는 것도 막 너무너무 재미있고 과소비에 그냥 끝도 없이 가는 겁니다. 속에 욕망이 막 이글거리면서 욕망이 막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거 채우기 위해서 과소비에 막 탐욕에 막 쾌락에 막 이렇게 달리다가 결국은 사고를 치고 또 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연락을 좋아한다 이 말은 연락이 다른 게 아니고 잔치연입니다. 잔치를 펼치고 락은 즐거울 락인데 즐겁다. 한마디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자기를 의시되고 자기에 있는 것을 과시하고 그리고는 술도 여러분 나무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여자를 부르고 고기를 입에다 질근질근 먹으면서 그걸 주지육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지육림에 빠진 정권, 주지육림에 소일하던 모든 부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성으로 주지육림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17절 하반절도 그래요. 이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한마디로 질펀한 세상 즐거움의 대표가 술인데 술이고 기름, 고기죠, 고기. 내가 이것만 좋아하다가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한때는 그래도 우리 어른들 세계에서는 이것을 경고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아이들이 저 시내 가서 퍼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의시되는 것쯤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대구 FC에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던 박모 선수 게임에 지고도 시내 가서 술 먹다가 걸려가지고 경기도 못 나오고 잘렸어요. 여러분, 술과 기름을 선수가 좋아하다가 세상 즐거움 질펀한데 그게 클럽에 가서 놀려고 하다가 들킨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경기도 졌는데 여기 술 먹을 때냐, 이 코로나 시대에 연습이나 하지. 이 친구가 그 사치와 좀 무절제한 생활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만, 어떻든 그게 경고장 몇 번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욕망에 막 아우성에 자기를 내 맡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제 마지막 마지막 왕은 질펀한 잔치를 벌리다가 나중에는 절벽으로 다 떨어져 삼천궁녀와 함께 죽죠. 중국이나 로마나 마지막 때는 꼭 이 주지육림에 빠져서 모두가 흥청망청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망하는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사회든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안 망한 나라가 없고 안 망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근면성실해야 부하게 되는 것이지 사치와 방탕에 노는 것만 좋아해서는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는 데 힘써야지 노는 데 힘써서는 그거는 방탕에 빠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질펀한 세상 즐거움보다 영적인 즐거움, 영적으로 부하게 되는 일에 힘써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지혜롭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인간은 직원은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죠. 똑부가 있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똑개가 있어. 똑똑한데 게으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멍부가 있어.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야. 참 미련한데 부지런한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멍개가 있어요. 멍개는 멍청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네 가지 직원, 인간 유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심각한 경우일까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같죠? 그게 아니고,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이게 사고뭉치입니다. 사고뭉치. 미련한데 너무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 이게 이런 경우는 막 너무 사고를 막 많이 쳐가지고 힘들고도 힘든 겁니다. 경영자가 보기에 똑똑한데 게으르거나 똑똑한데 부진하면 이건 똑똑한데 부진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멍청한데 부진하다, 이게 참 심각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쭉 읽어볼 때 두 가지를 딱 무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똑똑하고 부지런. 똑부. 똑똑하다는 말은 성경적 표현으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망의 모임에 모이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여기서 다
삼킨다 그랬어. 여러분 좀 미련한데 부진해가지고 막 자녀한테 잔소리가 많고 남편을 막 구워 삶는 그런 여인 19절에 다툼의 성내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부진해서 잔소리거리만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광야에 사는 것이 낫겠죠. 매 싸우고 막 지치고 힘들고 재미가 없고 그래 바깥으로 돌게 만드는 이런 경우 여러분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무장해라.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래서 하면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편한 세상, 쉬운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거는 좀 미련한 사람이 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뭔가 미련해 보이고 발장 딱 끼고 있다고 손만 딱 얹은 숟가락만 딱 얹은 사람은 부지런해 보이는 그런 교회는 딱 그만 부흥을 다 갉아먹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성도는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작은 일도 부지런하고 큰 일도 똑똑하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 이런 모델이 요셉이죠. 요셉은 팔려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막한데 다 갔습니다만 항상 똑똑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아주 감옥직이로서 행정사무를 다 봅니다. 결국은 거기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전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성도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그런 겁니다. 똑똑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성실하기 위해서 날마다 봉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선순환 계속 몸에 붙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경받고 덕스러움이 막 삐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만 봐도 그분의 삶과 말만 쳐다봐도 그리고 막 존경스럽고 그런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교회에 멍부가 가득한 교회는 막 싸움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지혜롭고 부지런해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공동체도 살리고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런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준비하고도 결국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31절에 지혜로도 안 됩니다. 또 명철로도 잘 안 됩니다. 모략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말도 준비하고 병사도 준비하지만은 예비하지만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줄쳐놔야 됩니다. 저는 뭐 이건 항상 내 인생의 또 경영의 제1 원칙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우리가 준비는 뭐 엄청 많이 합니다. 인생을 위해서 스펙도 쌓고 자격증도 따고 돈도 모으고 다 합니다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승리, 최종적 만족은 하나님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을 최고의 인생, 굿 인생이라도 마이너스 갓, God, 갓을 빼면 빵이 되는 빵. 남는 게 빵이. 근데 내 인생 빵인데 플러스 God를 하나님을 붙이면은 그게 굿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뭔가 준비한다 해도 승리와 성공의 마침표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근데 마침표 같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내 인생의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 같이 가면 첫 걸음이 승리입니다. 첫 걸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승리하는 겁니다.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막강 군사력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원천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요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요. 또 동행하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를 손에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결국이 마지막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마지막이 승리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2021년 마지막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 살림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마치는 성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못한 것만 따지고 그러고 불평해봤자 결국은 그 인생을 또 그 교회 살림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준비하지만 결국 기도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